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관한 방송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우리 남한에 내려와 계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숫자가 약간 3만 4천 명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 4, 5년 사이에는 거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드뭅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도 있는데 전 정부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한번 북한의 도로 돌려보낸 사건 때문에 남한에 가면 도로 북한으로 와서 죽는데 이게 퍼졌어요. 그래서 철조망으로 이중삼중으로 막았네. 그래도 넘어오는 사람은 넘어옵니다. 왜 넘어오느냐? 저기서 굶어 죽느니 오다가 총에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거기 있어도 죽고 오다가 그래도 죽고 기회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니까요. 근데 남한이 이렇게 잘 산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고위직은 압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고위 간부들은 그대로 북한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지하게 잘 살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남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가 옵니다. 그럼 외국에 갔던 그 자녀들이 그거 모릅니까? 중국에, 러시아에, 유럽에 또는 어느 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은 나라도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탈북하고 싶어요. 못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이 북한은 가족들하고 같이 절대로 외국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볼모에 볼모.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가족들이 모두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준비를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가족 9명 또는 6명 이렇게 10명 12명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10년씩 준비한대요. 온 가족이 다 올라오면. 예. 방송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그거를 듣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도 잘 산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잘 사는 건 몰라요. 그래서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여기가 지상낙원이야. 북한에서 뭐라 그러냐면 김일성 수령님의 그 영도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지상낙원에 살고 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술뻥이라는 거죠. 남한에서 살고 보니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쭉 첫 번째 꼽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냐? 자유. 말도 자유하고 어디 여행도 자유하고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근데 우리는 그거 좋은 거 모르잖아요. 예.
근데 지옥에서 살다 온 사람은 자유를 아는 거예요. 그 천국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걸 그분들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 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헬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이야. 그런 뜻이에요. 저는 북한이 무너져도 좀 적당한 곳을 좀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습 체험해서 우리 애들도 거기 가서 좀 체험도 좀 하고. 여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전기가 늘 들어오더라고요. 전기가. 북한에서는 잘 들어오면 일주일에 하루 한 2시간, 3시간 딱 들어왔다 나가는데 들어와도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게 전구가 희뿌연하게 그것도 한 2-3시간 지나면 딱 그러면 거기도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돼요. 그러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북한에서는 5층 이상의 아파트는 그냥 떨이로 나온대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 오니까 고층일수록 비싸대. 그래서 자기들 한국에 오면 국가에서 임대 아파트를 줍니다. 임대 아파트를 주는데 고층일수록 가서 따져요. 북한 사람들이. 낮은 데로 달라고. 가능하면 3층 이하로 달라고. 그럼 한국 사람이 아니 한국에서는 고층이 좋다고. 아니라고 싫다고.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바꿔주면 나중에 다시 바꿔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수도가 안 되지. 화장실이 안에 없지.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로. 그리고 기껏 내려왔는데 뭐 까먹었어. 그럼 또 올라가야 돼.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무가 나무가.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왜? 그러면 거기 뭐 좀 내려줘.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아주 아파트 어디에서는 아예 줄을 내마더랐어요. 그래서 북한 아파트는 줄이 주렁주렁 있다는 거예요. 물도 들어 올려야 되고 물건도 들어 올려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에 있으면 벨 소리를 다 듣는데요. 아, 누구네 집에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전기, 그 다음에 물. 우리 어려서 우물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우물을 길어 먹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집에 가서 그거를 갖고 와야 돼요. 빨래는 또 어떻습니까? 겨울에 가야 돼요. 강에 가서 해야 돼요. 거기다 말이죠. 북한에서는 물 안 나오지, 전기 없지 그랬는데 전자제품은 있어요. 국산. 요즘은 삼성전자, LG 거도 들어간대요. 국구밥솥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다가 이제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갖다 놓고 쓰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보고 야, 너네 냉장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TV도 한국 TV가 좋기는 한데 이거 갖다 놓는데 TV라고 나와봐야 전부 북한 방송밖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선택권도 없어요. 딱 한 방송 나와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김일성 수련님, 김정은 장군님이에요. 맨날 하는 것이. 예. 남한 비방하고 북한 비방하고. 예. 그러니 한국에 온 북한 분들이 가장 감사한 게 전기, 물, 예. 그 다음에 밥 해먹을 거. 북한에서는 지금도 다 꿀떡이란 말이에요. 그놈의 밥 한 번 하려면 가마솥이나에다가 장작을 떼가지고 그래서 밥을 하는데 이놈은 나무를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그 인구가 2,300만 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무를 하려면 나무를 비워야 되는데 하도 비다 보니 집 근처에는 나무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나무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반은 소비해야 돼요. 반은. 2-3시간 가서 짐을 그 나무를 해가지고 와요. 예.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다. 예. 나무를.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 오니 이건 뭐 밥할 때 신경 쓸 일이 있습니까? 혹시 쌀 씻는 거 싫어서 밥알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넣어놓고 뚜껑 눌러갖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이 추운 겨울에 북한에서는 또 나무를 떼야 되는데 그 많은 나무를 해야 되려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온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추우니까 아무리 봐도 나무를 뗄 굴뚝이 없는 거예요. 아궁이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겨울을 지내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가 처음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적응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도우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뭐 이렇게 꾹 눌러서 꾹 누르면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에 이게 그렇게 온 집이 말이죠. 따뜻한데 말이죠. 이런데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게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시간 일하는데 최저 이거는 줘야 된다. 이게 딱 정해놨잖아요.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북한은 안 줍니다. 월급이 없는 건 아닌데 한 달에 월급이 한 3,000원쯤 됩니다. 그런데 충성자금이라고 반 이상은 떼가요. 그러면 한 1,200원 남는데 1,200원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 계란 한 알 값이래요.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걸 월급이라고 주고 있어요. 그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러면 그 외국에 나가서 근로할 때 그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근데 95%는 충성자금이라 다 떼가요. 5%만 주는 거예요. 네, 개인에게. 이러니 북한에서 온 사람들 생각에는 여기가 천국인 거야. 먹을 거 걱정 없죠.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상황에서 일을 못해, 그럼 정부에서 주잖아요. 기초수급이라고 해서 최소한. 그러니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천국인 겁니다.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고 그분들은 천국이라고 하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 생각합니까? 지옥이라 생각합니까?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굳이 지켜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지금 현재 시대하고. 왜냐하면 그 농업국가, 농업을 주로 하는 그 시대에는 이게 비슷하게 맞아요. 농사하는 사람들, 그게 뭐 밀이 됐든 보리가 됐든, 보리는 아니고 쌀이 됐든 무슨 과일이 됐든 하면 가을쯤 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창고가 됐든 어떻게 됐든 저장을 하고 나면 그게 대략 지금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는 매달 또는 매일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따로 추수감사드리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지켜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수긍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말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명절이라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명절도 있잖아요. 뭐 신정, 뭐 설날, 뭐 추석. 우리나라 2대 명절인데 예전엔 더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 그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영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총 사실은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그 축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즐거운 일이니까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성경에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언제 지켜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이에요. 이게 뭐 타협이 아닙니다. 너희도 지키면 좋겠지? 지키는 게 낫지 않겠니? 뭐 이런 권고가 아니에요. 내게 지켜라. 확정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가 감히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못 바꿉니다. 천지 우주가 다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바꾸거나 딴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견도 필요가 없어요. 이견 가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3번을 지켜라. 그럼 그 3가지가 뭔데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6월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그래서 정한 때에, 이 절기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요. 언제 지켜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맥추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정해준 날 지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꿔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정한 때에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한 때에 얼마 동안 지키냐? 1회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간. 그 7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푹 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럼 그동안 그냥 쉬면서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냥 놀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쾌락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중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드려라, 이게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월절에 관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무교병을 먹어라. 여기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무교병은요, 이스트나 이런 걸 넣고 부풀리지 않은, 우리의 말하면 개떡 같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부풀리지 않은 조금 딱딱한 빵, 그 의미는 고난의 빵, 먹기 힘든 빵, 그런 개념입니다. 평소에는 뭐 이스트 넣고 부풀려서 부드럽게 해서, 지금 우리 웬만한 우리 빵 만들 때 보면 반드시 그 부풀리는 빵을 넣잖아요. 예. 부드럽게 먹으려고. 예. 밀가루는 조금 넣고 부풀리면 엄청 크게 부풀려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딱딱한 개떡 같은 그런 떡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우리는 떡이지만 이 사람들은 밀가루를 만드니까 우리는 빵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지칭을 할 수 있겠죠.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유월절이니까, 그렇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 두 번째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7일씩 7주간을 지난 다음 날 50일이 지나서, 이것은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 16절 중반절을 보면 수장절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잘 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자, 수장절. 이 수장절이 사실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개념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 분명히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거둔 거야. 이것은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게 생기겠습니까? 목 같은 거 심어놓고 그 좋은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게 반드시 나겠죠. 혹시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거두는 것이 없지? 그랬다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묵상 때 읽어드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요, 한 달에 한국에 와서 무지하게 일합니다. 소득이 있으니까요. 한 달 일하면 아무리 적게 벌어도 기본적으로 200 이상은 벌잖아요. 그런데 저기서는 한 달에 많이 벌어야 2,000원 벌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는요 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1,000원씩 쳐주고, 한국 돈으로 1,000원씩 쳐주고 하면 12,000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거 한 달에 200년치 버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한 달이면 북한 돈으로 200년치 버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버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자들은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남자들은 일터로 가야 돼요. 정해준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요. 그리고는 한 달에 그걸 월급이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저거 다 떼요. 먹고 살 수가 없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 걸까요? 저것들은.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이거 참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멀지 않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곧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저 남겨두기는 하시는 건데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저런 나라가 지금 없어요. 네. 근데 분명히 지금은 우리는 끔찍한 북한 동포들이 끔찍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게 축복이 될 거예요. 예. 우리나라 무기 파는 거 보니까 저 북한에서 미친 짓 하는 게 저게 지금 우리 남한에는 축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부분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들. 축복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도 풍년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망했어요. 농사 망했어요. 그러면 농사가 망치면 큰일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데로 먹을 게 있어요. 겨울을 지내는 게 큰일입니다. 난방할 나무가 없지요. 봄서부터는 정말 먹을 게 없지요. 큰일입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더 큰일이에요. 여기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거 그거 네가 이룬 것 같지? 응?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거 이게 수장한 거 그거 네가 다 노력해서 된 것 같지? 그런 말씀을 지금 사실은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참 잘하였다 이런 칭찬과 함께 돌아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어떻게 지냈나? 정말 배고프고 힘들게 지냈는지, 물질적으로 어렵게 됐는지, 그것이 누구 덕인지 또는 누구 탓인지, 잘 됐다면 누구 덕분에 잘 된 것인지, 잘 안 됐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늘 반복되는 거예요. 올해 안 됐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잘 될, 내년은 잘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잘 될까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 만큼 안 되면 좌절합니다. 포기하게 돼요. 안 하고 싶어져요. 우울해집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북한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수령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아무 의식 없이 우리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북한이 그렇게 잘못 사는 거, 잘못된 거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남한은 그 북한의 교과서를 보면 남한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보다 더 못 사는 거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자라도 하나 더 캐서 남한에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참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어이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북한을 탈출하는데 넘어온 사람들이 똑같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김일성 또는 김정은 장군님이 싫어서 넘어온 게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넘어왔어요. 넘어오고 보니까 이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중국의 조선족들이 그런데요. 야, 그 김정은 돼지 새끼 그러면 발끈해가지고 우리 장군님 왜 욕하냐고. 어? 우리 위해서 주무시도 못하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그런데 야, 그렇게 고생하면서 주먹밥 먹는데 왜 이렇게 뚱뚱하냐? 대답을 못한다죠. 예. 부었나? 부어도 적당히지 그 정도면 부은 게 아니죠.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행한 채로. 내가 왜 힘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그거예요. 힘들어? 그러면 잘 심어 좋은 것을. 그리고 부지런히 심어. 그래도 안 되면 그럴 리가 없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 말씀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내가 헛되지 않게 지켜주마. 그런 약속인 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떡을 먹어서 허덕허덕하면서 먹고 마셨는데 지내놓고 보면 고생한 것만 생각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축제를 모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내고 나면 감사가 아니라 헬 조선이에요. 잘못하면 헬 추석일 수 있어요. 헬 추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헬 추수감사절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헬 추수감사처럼 아니면 그냥 의식 없이 1년에 한 행사처럼 지나간다? 그건 그야말로 큰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장절이 언제나 레위기 23장 3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6월절이 사실은 이제 유대인의 유대력으로는 1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4월달을 지키잖아요. 이게 4월이고 4월달에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 태양력과 관계없이 그날을 첫 달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좀 다르죠. 그래서 플러스 4를 해야 돼요. 근데 7월달이니까 지금 우리 원력으로는 11월 15일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드린 것처럼 연말에 이룬 그것을 이제 다 끝내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1년의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시고 끝내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내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풍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수고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건데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돼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보의 문제가 있어요. 식구를 다 끌고 가니 집은 누가 지키며 하고 있는 농사 그것들은 또 어떻게 지키며 양과 염소나 또는 소나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군인이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가 지켜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 강력한 방어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너희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지키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미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북한이 미친 마음을 먹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를 침략할 수 없어요. 침략하면 제 예측컨대 길어야 3일 만에 북한은 끝장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혹시 북한에 있는 분들이 보신다면 제가 하나 권고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김정은이 핵을 쏘라고 명령을 내려도 좌표를 김정은에게 맞추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통일되고 여러분은 축복된 나라에서 살 겁니다. 미친 짓 하고 김정은이 쏘랬다고 남한을 돌리거나 미국으로 향하는 순간 여러분은 끝장납니다. 3일 못 갑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함부로 전쟁을 그걸 알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혹여 핵을 몇 발 쐈더라도 제가 권면해 드리건데 그 좌표를 평양에 맞춰 놓으세요. 예,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축복된 땅에서 지상낙원을 정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아직 그 좀 먹고 사는 거 뭐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다리지 사실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고. 예. 북한은 못 먹어서 병이 나는데 남한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 이때 또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이 축제 뒤에는 너희도 어려운 사람을 꼭 기억하라. 추수할 때도 밭끝까지 아주 싸그리 베내지 말고 좀 남겨둬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하라. 과일을 딸 때도 그냥 끝까지 다 따지 말고 좀 남겨서 어려운 사람들이 따가서 먹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때, 그리고 수장절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이들을 좀 기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에서 좀 우리가 같이 즐겨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힘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런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장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그 수관대로 늘 채워주실 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해에 좋은 소득을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시며 축복하고 축복받으며 또한 축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축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